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또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러한 큰 주제로 말씀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청년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이런 소주제로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시대에도 청년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사 시대에도 하나님은 10대, 20대 청년들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모임에서도, 모임의 초창기 때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도전을 받으시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미쳐본 적이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미쳐본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한번 미쳐볼 작정입니까? 무엇에 미칠 거예요? 무엇에 미칠 거냐? 예? 뭐라 하셨어요? 위대한 일. 위대한 일, 맞습니다. 위대한 일. 정말 미쳐야 할 곳에 미치지 못하면은 아주 엉뚱한 곳, 이상한 곳에 미치게 됩니다. 요즘은 아주 이상한 곳에 미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미쳐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컴퓨터 게임에 미쳐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날마다 그냥 핸드폰만 들여보고 있다든지, 그런 곳에 이제 미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에 미치기를 원하는가? 미쳐야 미친다. 위대한 일에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올바른 것에 미친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것은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위대함을 꿈꾸는 사람은 좋은 것 정도에 만족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위대한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역사의 이름을 남긴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긴 사람들. 자, 이 사람이 누구죠? 예,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가 이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을 이제 큰 주제로 삼아서 이번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었다 그랬죠? 무슨 직업? 예, 구두수선공. 이 사람 구두수선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구두를 수선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위대한 꿈을 꾸고 있었다.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구두 수선을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위대한 비전을 가지는 것, 그것으로부터 위대한 인생이 시작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대한 사람. 자, 여러분 학교에서 역사를 배웠잖아요. 국사, 또 세계사를 배웠잖아요. 그런 그 역사책에 또는 세계사책에 위대하게 이름을 남긴 사람, 누가 떠오릅니까?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세종대왕. 예, 아주 위대하신 분이죠. 세종대왕. 또 누가 있어요? 이순신. 예, 이순신 장군. 놀라운 분입니다. 또 아인슈타인. 예, 아주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역사책에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또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해 보세요. 예? 뭐라 했어요? 잘 모르겠는데 크게. 예? 에디슨? 아, 에디슨. 맞습니다. 유명한 발명가죠.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아마 더 있겠죠. 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쓴 역사책에 이름이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쓰신 역사책. 자, 하나님이 쓰신 역사책이 뭡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이 쓰신 역사책에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쓰신 역사책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사람이 쓴 역사책에는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반대가 있고, 예. 역사는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쓰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면 인간이 쓴 역사책과 하나님이 쓰신 역사책, 어느 것이 더 중요하죠?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자, 하나님이 쓰신 역사책에 이름이 등장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더 중요하게 보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위대하게 보시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역사책에 아주 큰 어떤 그 페이지를 장식한다 할지라도, 인간들은 그 사람을 아주 위대하게 그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룬 업적, 그거 별 볼 일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인간이 볼 때는 그 사람 이름 기억도 못하고요, 역사책에 이름이 한자도 등장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던 그런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이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역사책에 이름을 남겨야 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아주 위대했던 인물들, 성경책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이름이 등장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자,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 어떤 게 있어요?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에어컨. 야, 에어컨 참 놀랍죠? 어떤 때는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았나,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뭐라 했어요? 전구, 전기. 예, 전기, 전구, 이런 거. 그렇죠. 전기가 발명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요, 쉬지를 못해요. 너무 늦게 자요.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비행기, 이런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컴퓨터, 핸드폰, 이런 거. 근데, 자, 그것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 위대한 발명품, 그거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위대한 발명품들, 그거 영원한 것일까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걸 사용할까요? 어떻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닐까요? 어때요? 하늘나라에는 에어컨이 있어야 될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그거는 이 땅에서는 위대해요. 그건 놀라운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위대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 역사책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위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요한일서 2장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예.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다. 지나가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그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이 땅에서 잠시 필요한 것들이다. 다 지나가는 거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다음 세상에서 하늘나라에서는 그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다.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보시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보시는 것. 자, 이거 한번 답을 여러분 뭐 적어도 좋고요.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살면, 무엇을 이루면 내 인생이 행복할까?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거 두 가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한평생을 살면서 내가 뭘 이루고 싶은가? 이거 두 가지는 내가 꼭 이루고야 말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무의미하다. 이거 두 개를 이루어야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이다. 내 인생은 이거 두 개를 이루었을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두 개 한번 적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산다. 두 가지 적으셨어요? 자, 두 가지를 생각하셨으면 그거 둘 중에 한 가지를 포기하라 그러면 뭘 포기하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 그러면, 자, 하나 포기하셨어요? 한 개 남은 거 있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걸 가장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인생의 목표, 이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가? 그것이 정말 위대한 것인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생각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인가?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여러분 인생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즐겁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서에 나오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인생은 참 행복한 것이고 즐거운 거예요. 인생이 즐거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소원으로 주셨다. 그럼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내 인생의 목표다. 그러면요, 그 목표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우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계속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이제 브레이크를 거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도, 성취를 해도 별로 기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재능대로 산다. 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대로 산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 그 말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라. 이걸 하면서 살아라. 너는 이것을 이루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몇 절을 보면 여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연극 배우라고 생각을 합시다. 연극 배우. 그 연극 배우가 지금 무대에 한 사람씩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조명기사입니다. 조명기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추고 있어요. 이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스포트라이트를 누구한테 비출 거냐? 여러분이 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조명기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누구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것인가? 그걸 한번 정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자, 디베rio 황제가 등장했습니다. 곧 본디오 빌라도가, 자, 두 번째 등장인물,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몇 명이 등장했어요? 몇 명이죠? 8명인가 되죠? 자, 여러분이 조명기사라면 지금 누구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거예요? 누구라 했어요? 요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첫 번째 등장인물 한번 봅시다. 디베리오. 디베리오는 세계사책에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티베리우스.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제2대 황제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로마. 그 로마의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통치자고요. 이런 사람이 디베로입니다. 두 번째 등장한 인물 빌라도.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총독. 로마 황제를 대리해서 유대를 다스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권력이 어느 정도냐면 정치, 사법, 군사 모든 면에 있어서 통치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치, 사법, 군사까지. 요즘은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과 대제사장을 면직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막강한 사람이에요. 빌라도. 그 다음에 헤롯, 빌립, 루사니아 이런 사람들은 다 왕입니다. 왕. 저기 로마의 황제보다는 급이 좀 낮지만 그러나 왕입니다. 왕. 왕이 3명이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입니까? 안나스, 가야바. 이 두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이 당시 유대에 있어서 대제사장은 이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지금 누가복음 3장에서 3장 1, 2절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하나님이 조명기사라면 하나님은 누구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 중에는 없어요. 아까 저기 앞에 어떤 자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요한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은 지금 여기 스크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아주 위대하게 본 거예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무대에 지금 등장시켰는데 왜 등장시켰느냐? 엑스트라로 등장시켰어요. 엑스트라. 이 주인공은 아직 안 나타났어요. 주인공은 맨 뒤에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2절 끝에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2절 끝에 이 사람들의 이러이러한 직책을 맡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등장했는데 이 요한이 등장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와 같은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였다. 그때에 요한이 등장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이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등장해서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했는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절과 2절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배경인물로 등장시켰습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요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요한은 빈 들에 있었어요. 낙타 트롯을 입고 그 다음에 석청을 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뭐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등장했던 나머지 이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 사람이고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고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부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요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요한은 그렇게 고급스러운 옷,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음식을 먹고 왕궁에 살고 이랬던 인물이 아니에요. 빈 들에서 살았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관심을 두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을 눈여겨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신 게 아니에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남긴 업적들, 수많은 업적들 아마 있을 겁니다. 이들이 통치하면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이들이 남긴 업적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다. 그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다. 다 지나가는 거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하는 일은 이건 위대한 일이에요. 이건 영원토록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요한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보는 역사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 주인공으로, 주연 배우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엑스트라로 살고 싶습니까? 주연 배우로 살고 싶습니까? 주인공으로 살고 싶습니까? 인간이 볼 때 주인공,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연 배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책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역사책. 다시 말해서 성경에 이름을 남긴 사람.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인물. 거기 어떤 이름이 등장하죠? 누가복음 16장에 누구 이름이 등장합니까? 누가복음 16장
대답이 안 나오네요. 맞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다, 한 부자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거지 이름에는 관심을 안 뒀을 거예요. 거지 이름 알려고도 안 했을 거예요. 부자의 이름은 다 알았을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책인 이 성경에는 하나님은 부자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성경에 그냥 이름 기록 안 했습니다. 한 부자가. 그냥 한 부자가 있었다. 하나님은 그 이름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 이름에. 근데 거지가 있었는데 거지 이름은 기록해 놨습니다. 나사로.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중요한 인물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더 중요하게 보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너무 다른 거예요. 누가 볼 때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인가? 자, 에스라서 2장 한번 펴보세요. 거기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서 8장에도 한번 펴보세요. 많은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7장에도 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들은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에스라 2장.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놨다. 이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놨을까? 이 에스라서 2장, 8장, 그리고 느헤미야서 7장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쭉 기록해놨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찼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너희는 다 너희 나라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다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꿈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수백만 명이 있었답니다. 그 바벨론, 페르시아에 수백만 명이 있었는데 돌아온 사람들은 한 5만 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수백만 명이에요. 아니, 노예를 해방시켜 줬잖아요. 그리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자유를 줬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같으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왜 이렇게 안 왔느냐 이 말입니다.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왜 돌아오지 않고 그 페르시아에 그들은 남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요, 페르시아에 지금 70년을 살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한평생을 거기서 살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들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모든 터전이 다 잡혔습니다. 모든 기반이 다 잡혔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돌아가야 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거기서부터 150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1500km. 그때 뭐 차 타고 갔겠습니까?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1500km. 서울 부산간이 400km인데 1500km의 거리를 그들이 걸어서 가야 되고 그것도 애들 데리고 또 짐승을 데리고 그렇게 가야 되고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을 수도 있고 온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거기 예루살렘의 모든 것은 다 불타고 무너졌고 전부 황무지가 되어버린 그런 곳입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곳이에요. 거기에 가서 그들은 성전을 짓고 집을 지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들이 터전을 잡고 일구어 놓았던 그 모든 그들은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갔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여기가 좋다. 나는 이대로가 좋아. 난 여기서 문화생활을 할 거야. 여기는 선진국이잖아. 여기는 가장 막강한 나라고. 여기는 문화가 꼽힌 장소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다 있는데 내가 왜 사서 고생해? 하고 안 갔습니다. 그러면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간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갔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갔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인이 예배 드릴 수 없다. 그거보다 더 큰 손실이 어디 있어요? 거기 가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돌아간 사람들은요, 신앙이 뭔지를 알았어요. 예배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문화생활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돌아간 사람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것은요, 다 나중에 다 헛된 걸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수많은 문명들,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업적들, 위대한 건축물들, 문화유산들 엄청나게 많지만 우리는 뭐 전쟁이 터지면 문화재가 소실됐다, 아깝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 그거요, 나중에 전부 하나님이 불태워 버립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지구를 불태워 버릴 거예요.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업적들, 우리는 너무 애지중지하고 이거 불타면 안 되는데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루어 놓은 모든 문화유산들, 하나님이 볼 때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전부 불태워 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단 하나만 건집니다. 뭘 건지는지 아세요? 단 한 개만 건져요. 교회를 건지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 세상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건져내고요, 나머지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유산들 하나님 그거 전부 불태워버릴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교회만 하나님이 딱 건져 올립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다 지나가는 건데, 다 지나가는 것.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요한일서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 우리는 역사에 이름을 남긴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수많은 영웅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역사책에 이름이 남겨졌느냐? 사람이 쓴 역사책에 이름을 남겼느냐? 하나님이 쓰신 역사책에 이름이 남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내가 내 인생에서 이거 하나는 꼭 이루어야 되겠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한번 적어보라 그랬잖아요. 자,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도 귀하게 보시는 건가?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거 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허무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건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한 말이잖아요.
솔로몬은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한 고백은 그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많은 것들, 그걸 내 인생의 종착점에 가서 봤을 때 그것이 나한테 무엇이 유익하고 그것이 얼마나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 인생이 그냥 허무하다.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이 허무하다 그 말은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하는 말은, 전도서에서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헛되다, 하나는 헛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해 아래서예요. 해 아래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해 아래에서 내가 성취한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그러면 뭐가 헛되지 않느냐? 헛되지 않은 거는 뭐냐? 그건 해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 위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을 보라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을 의도적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관점에 여러분의 관점을 맞추어야 돼요. 거기다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에스라 2장, 8장, 느헤미야 7장, 이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1차로 돌아온 사람, 2차로 돌아온 사람들, 3차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 이름을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보는 겁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역사의 주인공이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일하고자 한다. 하나님은요, 이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역사는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자, 역사에 큰 세 주체가 있습니다. 뭘까요? 역사를 만들어가는 세 주체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마귀입니다. 마귀. 세 번째는 사람이에요. 이 세 존재에 의해서 역사는 만들어져 갑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해방합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마귀의 말을 따라가느냐, 누구 말을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역사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만들어 가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가치관에 우리 가치관을 맞추게 될 때 하나님은 그렇지, 내가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네가 그 일에 함께 하고자 하니까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갈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써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내 가치관을 맞추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속삭임에 따라 그냥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책에 이름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혹 나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엑스트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방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방해했다. 그러나 결국은 내 뜻대로 됐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행전은 이런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해서 사도행전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번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번집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번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 사도행전은 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마귀가 계속 해방을 놓습니다. 권세자들을 동원해서 해방하고요.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막 위협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탄이 계속 해방을 놓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끝내 많은 해방이 있었지만 그 해방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고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유대에 있는 교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와 갈릴리에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다. 예. 그리고 결국은 이 복음이 로마에까지 갔다. 그게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로마에까지 갔다. 그리고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이 말입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엑스트라가 되고 싶어요? 역사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이 보실 때 위대한 인물들, 우리 어떤 인생을 살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고 역대기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왕들이 등장하잖아요. 왕들. 그런데 인간이 쓴 역사책에는 그 왕들의 업적을 기록합니다. 맞죠? 이 왕들이 이러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하고 인간이 쓴 역사책에는 그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역사책인 역대기와 열왕기에는요 많은 왕들, 열왕들이 나오는데 열왕은 10명의 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맞죠?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왕들이 무슨 일을 해서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라는 것은 열왕기나 역대기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건축을 했고 무슨 정치적인 업적을 남겼고 뭐 등등 이런 거 그런 거는요 성경에 일절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건 그냥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나 그 유명한 거고 이 땅에서나 요긴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열 왕들을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중점을 둔 건 뭐냐? 이 왕들이 내가 만들어가는 역사에 협조했느냐 방해했느냐? 하나님은 그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그 말입니다. 수십 년간을 통치했던 왕이라도 55년을 통치했던 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왕이 뭘 이루었는지 성경에 기록 안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협조했느냐 방해했느냐, 하나님의 역사에 협조했느냐 방해했느냐, 주인공이었느냐 엑스트라였느냐, 하나님은 그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저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남았던 사람들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에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돌아온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바벨론에 그냥 돌아오지 않고 남아버렸던 사람들, 사람의 그 남아있었던 사람들의 역사, 그걸 기록한 성경이 있잖아요. 뭡니까? 대답 좀 하시라니까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에는요,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런 이름들을 쭉 열거한 게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이름을 기록 안 했어요. 몇 사람 등장합니다. 몇 사람. 그 몇 사람은 그냥 이야기를 전개시키는데 어쩔 수 없이 그 필요해서 이름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사람들 소수였습니다. 남아 있었던 사람은 수백만 명이었어요. 돌아온 사람은 겨우 5만 명 정도 됐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중요하게 보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고 그걸 정축한 게 헤롯 성전이고 그 헤롯 성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 그 역사에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 이 말입니다. 역사는요, 소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순종하는 그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써 가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너 정말 그때 정말 대단했다. 너 어떻게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나는 너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역사가 쓰여질 수 있었다. 너는 그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주연 배우 역할을 했다. 정말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걸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책인 사도행전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 자, 사도행전은요, 베드로, 바울, 이 두 사람이 주연 배우입니다. 맞죠?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후반부는 바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드로, 바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당시에 베드로와 바울만큼 중요한 인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또 등장하는 인물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 예, 마가 요한도 있죠. 자, 빌립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빌립이. 근데 빌립이 누구한테 지금 전도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온 에디오피아 여왕, 이름 뭡니까? 간다게. 근데 성경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름은 나오는데 간다게의 업적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잠시 엑스트라로 등장한 겁니다. 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등장합니다. 모든 국고를 맡았다. 이 말은 재무장관이다 이 말입니다.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 아주 고위직입니다.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이름 성경에 기록 안 했습니다. 그냥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 그냥 그 사람 내시였다, 내시. 그것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내시한테 복음을 전했다. 누가? 빌립이. 하나님은 빌립의 이름을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고, 빌립이 무엇을 했는지, 빌립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은 빌립한테 관심이 있어요. 에티오피아 여왕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재무장관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빌립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맞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그 당시 도로가 중요하게 생각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도로가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래가지고 이 도로가를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보셨어요. 죽은 도로가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데가 나옵니다. 로데가 어떤 장면에서 등장합니까? 그렇죠. 어제 우리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문을 두드렸을 때 로데가 등장하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지만 로데만큼 믿음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베드로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설마 풀려나겠느냐. 하도 비가 안 와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비 오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광고를 하고는 그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아무도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 어린애 한 명이 우산 가져왔더랍니다. 예. 그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설마 우리 기도한다고 비 오겠나? 그 믿음을 갖고 모인 거예요. 어린애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니까 우산 갖고 가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로데가 아마 그런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여자 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책에 이름이 등장했다는 거, 이건 영광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헤롯도 등장합니다. 갈리오, 아가야 총독, 갈리오도 등장하고 벨릭스, 베스도 총독들, 그 다음에 아그리빠, 분봉왕, 가이사, 로마의 황제. 어마어마한 사람 아니에요.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황제, 가이사도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뭘로 등장해요? 엑스트라. 그들이 뭘 했는지, 업적이 뭔지 하나도 기록 안 했어요. 그냥 배경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배경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겨둔 사람들,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이 사람? 예, 바울이라고 해놨는데, 그냥 인터넷에서 제가 따왔는데, 바울이 정말 이렇게 생겼을까? 아마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바울이 대머리였다 그러는데, 저 그림보다는 훨씬 더 대머리였지 않았을까? 아마 제 그림보다 좀 못생겼었지 않았을까.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이 보기에 풍채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저기 그림에 등장하는 모습하고 너무 다를 거예요. 어쨌든 바울이라고 제가 옮겨놨는데, 바울은 사도행전의 주인공 바울. 자,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왜 하나님은 바울을 중요하게 보셨느냐? 왜 위대하게 보셨고 위대하게 사용하셨는가?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거 안 되네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바울은요, 나는 달려가는 사람이다.
달려가는 사람이다. 인생은 달리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갔느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성경에서는 인생을 길로 묘사해 놓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거다. 신앙은 달려가는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달려갔다.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무엇을 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왜 중요하게 봤느냐? 바울이 뭘 목표로 삼고 달려갔느냐? 그리고 구원받고 그냥 앉아서 편히 쉬었느냐? 물론 안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고 안식이 아니에요. 바울은 물론 안식을 누리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과거의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내가 뒤에 뭐 잘못했던 거, 과거에 잘못했던 거, 그것에 나는 사로잡히지 않는다. 내가 과거에 잘했던 거, 그것에 나는 사로잡히지 않는다. 나는 표대를 앞으로 두고 달려간다. 달려간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달리고 싶지 않으세요? 예레미야서 12장에 보면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너희 말과 함께 달리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함께 달리겠느냐.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과 함께 달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말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 수준을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너희 그냥 퍼져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를 그렇게 부른 게 아니야. 물론 우리 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말과 함께 달리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너희 그런 사람이야. 너희 수준이 높은 사람이야. 나는 너를 그렇게 보고 있어. 인생은 그렇게 할 때 인생은 흥미진진한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습니다. 그는 달려갔습니다. 이 지도가 무슨 지도 같아요? 선교여행. 몇 차 선교여행이에요? 아, 맞습니다. 이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이 아니고요. 4차 선교여행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이게 안 되네. 바울이 로마에 잡혀 있다가 사도행전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행적입니다. 로마에서 풀려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스바나로 갔습니다. 스바나 스페인이에요. 그 당시는 지중해 맨 끝에 있는 저 스페인 스바나가 그 당시에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로마에도 가고 싶다. 복음을 들고. 그리고 스바나에도 나는 가고 싶다. 나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고 싶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바울의 꿈은 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그는 끝내 그 당시 로마의 수도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풀려나가지고 스바나에 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쭉 돌아가지고 보세요. 그레데로 와서 밀레도로 왔다가 에베소, 버가모, 마게도냐로 해가지고 니고볼리로 해서 저기서
잡혀갑니다. 또 로마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해서 또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바울은 죽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보고 끝낼 건데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유언장과 같은 서신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걸 바울은 직감했습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이 여기까지구나. 내가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한테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너는 이제 나의 바톤을 받아서 너의 직무를 다해라. 너의 직무를 다해라.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 바톤을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바톤을 지금 여러분한테 넘기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울처럼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바톤을 여러분한테 넘겼을 때 여러분이 그 바톤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거냐? 엑스트라가 될 거냐? 인간의 역사책에 등장할 거냐? 하나님의 역사책에 내 이름이 등장할 거냐? 사도행전 29장 1절 누가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없습니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마무리 인사도 없이 끝났어요. 아주 이상하게 끝났습니다. 결말이 없어요. 이거 뭐냐 하면 사도행전은 끝난 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져 가는 책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여러분에 의해서? 이 사도행전은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사도행전을 여러분 지금 써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놀라운 일을 써나가는 겁니다. 저기 김동희 형제님 그랬잖아요.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해갖고 뭐 영사기 해가지고 스크린에 보여줬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야 지금 사도행전을 써가고 있구나. 저는 그걸 봤습니다. 사도행전을 써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 몇 장에 여러분 이름이 등장할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으로 등장할 겁니까? 안 그러면 회방하는 엑스트라로 등장할 겁니까? 여러분의 사도행전에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등장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나는 역사책에 누구의 역사책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등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좀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책에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도 등장하는가, 또 하나님의 역사책에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인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며 하나님이 보실 때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엑스트라가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은 주님의 청년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동참하고 함께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